오늘 새벽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 말씀, 구약성경 533면쯤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심판 앞에 경험하는 구원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말씀 가운데 10장의 말씀에서 솔로몬이 누리게 된 영광이 기록된 이후에 11장에서는 1절부터 솔로몬 왕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라는 기사가 기록되며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온전히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구하였던 이 솔로몬,
또 다윗이 준비한 성전 건축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였고, 또 새롭게 지은 성전 가운데 여호와의 임재를 간절히 간구하였던 이 솔로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자신의 정욕에 따라 이방 여인을 쫓아 살아가는 그의 모습이 1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을 생각하여 너의 아들을 위해 한 지파를 남겨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죠.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는 솔로몬의 통치 때부터 하나씩 이루어져 갑니다.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을 때 솔로몬은 환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11장에서 계속되는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 번째 사람으로 여로보암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솔로몬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인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어떻게 해서 대적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본문이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29절에서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지휘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아멘. 29절에 보면 그 즈음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때는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신뢰하여서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던 때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여로보암은 이 솔로몬이 신뢰하는 유능한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로보암에게 선지자 아히야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아히야는 새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10조각을 취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히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빼앗아 그 나라 중에 10지파를 주고 다윗을 위해서 한 지파, 즉 유다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겠다라고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바로 여로보암에게 전해지게 되어지죠. 이 이후에 여로보암은 솔로몬과 대적하는 관계가 되어집니다. 솔로몬에게 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성경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유부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계시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왜 솔로몬에게로부터 나라를 빼앗아 너에게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버리고 아스타롯과 그모스, 밀곰과 같은 우상을 경배하며 다윗의 길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로부터 나라를 빼앗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솔로몬을 2번이나 찾아가셔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행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로보암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그에게 솔로몬에게 전하셨던 그 말씀을 여로보암에게도 전하고 계시죠. 우리 37절 3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오늘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주겠다고 하시는 그때 또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왕이 되기 전에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며 솔로몬이 이러한 일로 인해 나라를 빼앗겼으니 여로보암 너는 오직 여호와만을 경배하며 여호와의 법도와 율례를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너희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도록 너는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도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행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앞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솔로몬에게도 직접 2번이나 나타나셨고 또 여로보암에게는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집니다. 여호와만을 경배하며 여호와의 법도와 율례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솔로몬이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여로보암도 왕위에 오르자마자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만드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여호와만을 경배하고 여호와의 법도와 율례를 온전히 지키는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삶을 절대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솔로몬과 같이, 여로보암과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도 들을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우리들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악을 대신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자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에 대한 약속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예루살렘에게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왕이 될 것을 말씀하신과 동시에 유다에 관한 계시도 같이 주십니다. 여로보암, 네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내가 너에게 나라를 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지파를 유다를 위해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종 다윗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다윗의 왕위가 계속 이어지며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결국에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 그 대를 이어 왕이 되어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여로보암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아멘. 지금 비록 다윗의 혈통이 한 지파만을 가지고 있지만, 그로 인해 그들이 고난당하고 있지만 내가 이것을 영원히 두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로보암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10지파를 주지만 네가 이제 앞으로 유다를 대할 때 내가 유다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늘 기억하며 대할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한 지파이지만 유다 지파 안에 베냐민 지파가 항상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넓게 보면 2지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로보암에게 10지파, 또 솔로몬의 자녀에게 2지파를 주시어 10지파가 비록 커 보이지만 이 작은 이 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난을 두시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다, 미웠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만약에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욱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징계가 영원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속히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건져내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실 것을 분명히 깨달아 가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할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 고난은 잠시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잠시인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영원한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졌고 그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비록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물질의 고통이 있고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마음의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잠시임을 기억하고 영원한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을 찢으시고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셨으나 다윗을 위해 한 지파를 예비하시고 그 지파를 통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또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을 또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깨달은 믿음 안에서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은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속히 나를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경험하는 구원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마음에 있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